오랜만에 목표를 하려니까 할 얘기가 많네.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사실은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죠. 우리 은희 씨가 할머니가 됐어. 외할머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래 뭐. 근데 뭐 애기 입장에서 외할머니인지 친할머니인지 구분이나 할까? 애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봅시다. 아무튼 뭐 이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참 많이 기쁘고 축하하고 지수 엄마 된 것도 축하하고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이 과정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 결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해서 그래. 뭐 그냥 뭐 결혼까지는 생략하고 기본적으로는 임신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되나? 경전에 의하면 부모가 함께 해야 하고 특히 엄마가 임신 가능한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임신 가능한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함께 해서 무엇을 만드나요? 뭘 맞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정자와 남자가 함께한 수정난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뭐예요? 몸이거든. 근데 경에서는 이렇게 1. 부모. 2. 엄마가 임신 가능할 것. 요런 말이 있고, 세 번째로 간다빠의 출현 이런 말을 해. 간다빠가 무엇냐 하는 거는 윤회와 관련한 교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요거 부모와 임신 가능이라는 두 가지는 요게 몸을 만드는 거죠. 이 몸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걸 말할 수가 있나? DNA 이렇게 말하죠. 엄마의 DNA와 아빠의 DNA가 만나서, 그치? 엄마 절반, 아빠 절반의 DNA로 바뀐 거지. 그렇게 DNA 상으로 엄마, 아빠의 그 유전 형질을 물려받은 몸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여간 임신이 되었다, 수정난 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육체적 특징, 아빠의 육체적 특징을 절반씩 물려받는 거야. 절반씩이라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반씩이야. 왜냐하면 이 DNA라는 게 엄마 몫의 거 절반, 아빠 몫의 거 절반, 요게 만나서 아이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딱 반반씩이라고. 네, DNA 상으로 절반이야. 할때 XY X 이런 할때 남자 네 자리 여자 네 자리. 이제 이 얘기하면 재밌는 게 하나 있지. 아인슈타인일 거야. 아인슈타인이 워낙에 천재잖아. 천재 과학자잖아. 어떤 여배우가 미인이겠지. 이 여배우가 아인슈타인한테 구원을 했다는 거 아니야? 여배우의 이야기인즉 당신의 그
그 뛰어난 두뇌하고 나의 이 아름다운 몸하고 두 개가 딱 절반씩 만나면 얼마나 멋진 아이가 생겨나겠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절했다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두뇌하고 나의 이 몸하고 이렇게 조합된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거절했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이건 몸이라는 건데 그렇게 생겨나는 거야.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서 다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아이가 이뻐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 엄마 얼굴 절반, 아빠 얼굴 절반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 얼굴만 치면 아빠만 닮을 수도 있고 엄마만 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몸 전체로는 그런 거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요 시점에 그럼 이 아이는 몸만 있는 걸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경이 말하는 간다바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이 간다바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간다바라는 요 말이 무엇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좀 해석이 어려워. 그런데 임신이 되는 요 과정과 관련해서 설명되는 경들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런 경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간다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기야. 마음. 요 시기 어떤 시기겠어? 어떤 마음이겠어? 전생의 시기인 거야.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걸 알잖아요.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 내가 되어 살다가 100년 안팎 사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마음. 이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하고 100년 안팎 사는 요 짧게 사는 몸하고의 관계에서 몸이 먼저 죽으면 마음의 특징 중에 1번이 그거 아니야. 마음은 몸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몸이 죽는 순간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계 입장에서는 한평생을 전생의 몸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몸이 무너져 죽었어. 그런데 마음은 혼자 있을 수는 없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거는 마음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야.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몸이 필요해. 그래서 이 전생의 시기, 새로운 몸을 만나는 그것을 간다바의 출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의 전생의 마음이 지금 우리 얘기를 찾아왔을까?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업이라는 업의 힘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업의 힘이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에 들어왔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요. 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알 수 있는 그런 그 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가 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는 부모가 함께해서 몸을 만들면 이 몸에 누군가 전생의 몸으로 한평생을 살던 사람의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는 그 순간 업의 힘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은희 씨, 이 수정란이
뭐 일주일인가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부모가 성행위를 하면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럼 수정이 된 그때로부터 수정란이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유지된다죠? 뭐 내가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면 그 수정란의 상태로 살아 있을 때, 그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자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란으로 살아 있는 동안에 수정이 되었다고 다 임신하는 건 아니라면서 착상이 되지 않으면 그죠? 뭐 그렇잖아. 그게 뭐냐 하면 시기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착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몸과 마음이 만나진 거잖아. 그래야 이러면 이게 그렇지 나라고 하는 생명이 되는 거잖아. 몸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수정이 된 상태에서 그 수정란으로 유지되는 그 뭐 일주일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찾아와 주면 그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이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착상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생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착상이 안 되면 그냥 수정됐던 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분들 생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 이제 배출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시기 만나실 몸이 없는 수도 있을 수 있나? 없죠. 그건 안 돼요. 예. 중생이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런 말도 해요. 아니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상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시오? 뭐 100년쯤 전에 20억? 아니 20. 이거 굉장히 그 인구에 비해서 몇 년 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년 동안에 수십억 명이 늘어났는데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왔을까라는 부분은, 자, 윤회하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죠? 윤회. 지옥이 있죠. 축생이 있고 아귀가 있고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죠. 이 5갈래의 삶이 있다고. 이 5갈래의 삶 중에서 계속 죽고 태어남이 반복되고, 그 더 넓은 어떤 경우까지는 우리가 더 모르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에 50억의 인구가 늘어났다면 그 50억의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만 따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 많은 생명들 가운데 지구라는 작은 별 하나에 인간들의 숫자가 50억이 변했다라고 하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만 보면 무지하게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윤회하는 오도,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이 몇 개가 있다고, 삼천 대천 세계 이런 말 하잖아.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 10억 개가 경전에서는 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중생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업의 힘이 어떻게 작용했을까 하는 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 지은 업의 힘으로 몸을 찾아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이를 말할 때 우리 보통 한국 나이하고 서양 나이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죠. 서양 그죠 뭐 이렇게. 서양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태어난 날. 그래. 그러니까 아이로서 태어난 때죠. 한국 나이는 언제부터지? 이제 착상이 돼서 뱃속에 그래. 그러니까 보통 뭐 약간 우리 나이로 뭐 몇 살 이러는 거는 태어난 날보다 하나를 더 치잖아. 그게 뭐예요? 임신된.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좋습니다. 쌍둥이를 이제 미국에서는 먼저 태어난 날 형으로 치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에서는 늦게 태어난 날 형으로 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걔가 형이라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나? 그렇듯이 약간 그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수령된 것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먹는 걸로 치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그 진짜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걔가 유해라 이거야. 근데 먼저 자리 잡으면 늦게 나와? 먼저 자리 잡으면 늦게 먼저 나와? 자리 늦게 잡은 내가 앞에서 있으니까 늦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은 그렇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하니까 배우면 되고. 근데 그 말이 난 진짜 처음 듣는데 타당하네. 아니 그랬다니까 진짜. 그래. 아무튼 좋아요. 좋고. 그래서 한국 나이는 언제로 치냐 하면 이게 사실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을 져가지고 나이 한 살을 더 주는 건데 따지면 그게 임신한 때부터야.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날 때하고 임신한 때하고 둘을 놓고 서양 나이, 한국 나이 이렇거든. 동섭 씨. 부처님은 요 때부터 사람으로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칠까? 요 때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칠까? 어떻게 해? 부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동섭 씨 생각은 어때? 글쎄요, 나는 뭐 이렇게 확신 없는 건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경전에 보면 짚고 그러질 않아, 너처럼. 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 임신으로부터 태어날 요 때까지는 이제 모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 요 엄마 뱃속에 있는 요 시절을 부처님이 지칭하기를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경이 있어. 이게 율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은 임신한 요때, 즉 엄마 아빠가 몸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의 전생으로부터 마음이 찾아와서 만난 요 때부터를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내 말이 맞아. 이게 불교적으로 생명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말을 좀 해요. 그 낙태라는 주제가 있잖아. 이 낙태에 대해서 뭐 기독교, 천주교 이쪽에서는 낙태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는 낙태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입장을 잘 안 밝히는 것 같아.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낙태에 대한 불교 입장은 불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임신하는 그때부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때 비록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보면서 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가 이미 하나의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그 상태입니다. 이거 낙태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생명관에 의하면 말하자면 살인입니다. 낙태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게 사회 문제,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불교가 교리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면 안 되지요. 낙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가 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줘야 되나?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답을 줘야 되죠. 부처님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때도 이미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통 뭐가 필요하죠? 밥. 그래,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의식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식주 그리고 약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비구도 의식주와 병 때문에 필요한 약, 요 네 가지는 허용이 돼 있다고. 근데 이런 의식주 약품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달받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물론 수입이라는 측면 말고 그냥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주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라도 갖춘 그 정도의 어떤 성장 상태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되면 엄마 젖을 물려주면 젖을 빠는 능력은 되잖아. 그죠? 의식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젖만 물려주면 젖을 빠는 힘을 가지고 아이가 살아내고 성장을 한다고. 그런데 그런 자기 능력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먹여줘요. 그럼 이럴 때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좀 유사하게 말하면 캥거루 같은 경우가 짐승들이니까 옷은 안 입겠지만 엄마 주머니 안에 젖이 있나? 그러나 주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특징으로는 대략 9달, 10달 정도는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의 역할이 1번이지 뭐. 그죠? 이렇게 엄마의 역할이 필요한 그 아직까지 능력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 기간에는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 사람은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엄마의 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은희 씨 그렇게 말하면 적절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삶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충분히 이만하면 최소한 엄마 젖을 물려주면 젖을 빨아서 자기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그만한 만큼의 능력은 되었다. 라고 몸이 판단할 때 태어나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요런 측면으로 그 엄마의 태안에 머무는 시기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그죠? 독립된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하여간 부처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르기를 그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이런 부분을 하여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태명 얘기를 하고 그러대. 우리 때는 사실 태명 이런 개념 잘 없었죠. 근데 요새는 다들 뭐 이렇게 태명을 주고 그러는데 뭐 일단 이제 좀 접어두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름을 줘줘요. 그래. 가장 중요한 개념이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이름으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고 있죠.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독립된 객체가 되었어.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자기 배 안에 품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는 넘어섰어. 그래서 이름 붙여주고 너는 앞으로 이 이름으로 살아 라고 하나의 그 어떤 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살아가요.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이제 아이로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경계를 한번 또 지어보자면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경계를 말할 수 있을까? 아기가 살아갈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지. 태어나면 태어난 자에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 환경이라든가 뭐 이제 신분이라든가 옛날 같은 신분이라든가 아니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작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죽어야 되잖아. 죽음까지 가야 되잖아. 생로병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로서 태어나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의 그 경계를 지어보자 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나는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 아니, 그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측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경계가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딱 정확히 언제를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 과정이 있죠. 그리고 요새는 뭐 영양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뭐 한 20 몇 살, 30살 가까이는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옛날에 운동선수들은 뭐 25, 6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쇠퇴하잖아. 근데 요새는 운동선수들 전성기가 거의 30 넘어가죠. 뭐 생명이 길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육체가 육체적으로 최고의 육체 상태를 말하는 그때가 있겠지 뭐.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장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할 건데 그 시점을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쇠퇴하는 거죠. 내려가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거야. 사실은 아이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다가 이제
독립된 삶으로 출발을 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늙는 과정을 가만 보면 한동안은 뭐 그렇지 뭐 갓난아이보다는 2살, 3살 된 아이가 훨씬 더 컸지 이거 늙었다고는 안 하잖아. 이 아이가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돼가지고 멋진 모습을 갖추고 힘이 있어지고 이 과정은 아이들이 크는 거라고 성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서른이 되든 뭐 그 한 고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변화해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변화가 아니라 방금 동섭 씨 이야기한 쇠퇴하는 변화잖아요. 저기서. 아 그랬나? 쇠퇴하는 변화인데 그걸 뭐라고 불러? 늙음이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생명으로의 태어남 이렇게 말할 거고 여기를 엄마로부터 독립된 태어남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가운데에 늙는 일이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늙는다고. 그러다가 끝내는 죽잖아. 이게 뭐예요? 생, 노, 사. 요거지 뭐. 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태어난 자는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이 늙음이라는 것은 뭐 이 변화 과정, 성장까지도 다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이 있죠. 이 삶의 과정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을까?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야. 누구나 살면서 얼마나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하자. 요거를 고멸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을 소멸하자.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거지 뭐. 이럴 때에 이제 이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말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거, 늙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떻게 있었더라? 잊어버렸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일도 힘들고 늙어가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생로병사라는 거는 태어난 자는 누구나 뭐 겪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생로병사하는 삶의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서 아유 내가 하루만큼 늙었네 이렇게 괴로워하지는 않거든.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하는 삶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뭐야? 이거를 이제 경전은 수, 비, 고, 우, 네. 이렇게 이제 써요. 요거를 이제 나눈 번역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생로병사하는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슬픈 거요, 어떤 일 때문에 아프고 어떤 일 때문에 걱정되고 절망하고 이런 게 사실은 더 힘이 들죠. 그런 이제 그 괴로움들이 있는 거야. 이런 괴로움들이 삶의 과정에서 겪어가는 거죠. 불교는 뭐 하는 건가요? 바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 괴로움을 어떤 방법으로 소멸하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수행해가지고 깨달아서 했다라는 걸로 모든 걸 완성하는 거지만 이제 바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방법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요? 공덕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덕행 이래가지고 공덕이 되는 행위다. 그리고 공덕이 되는 행위로는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 오계를 지니고 산다라는 것은 으뜸가는 보시다. 이건 아까 본 거죠? 이렇게 이제 공덕의 행위를 말한다고. 이런 공덕의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공덕행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이거는 깨달음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나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는 지닌 삶, 거기에다가 깨달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통섭씨 우리가 요즘 통섭씨 집에서 혼자 몇십 부층이라도 앉아가면서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려 하고 그걸로써 삶의 어떤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뭐야? 그게 다 수행이야. 은희씨, 그죠?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드는 깨달음까지는 접근이 안 됐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보시하는 일, 오계를 지니는 삶, 거기에다가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벌이라 라고 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수행이고 공덕행이요. 그럼 이런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다? 생로병사 이 부분이야 깨달음 이전에는 완전한 해결은 안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은희씨 슬픈 일 좀 우리 없으면 좋겠지. 이 참 사실은 우리한테도 예고된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얼마의 시간을 엄마가 더 버텨주실지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 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함께 다 슬퍼해야지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슬퍼하려고 해서 슬퍼하나? 마음이 슬픈 거지. 어쨌든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우로서 슬프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고뇌에 빠지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을 겪는데 이런 일을 얼마나 내가 커다란 슬픔을 겪을 것이냐?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런 삶을 실천한다 라고 할 때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야 하는 슬픔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탄의 크기가 고통, 고뇌, 절망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통속지 안 그럴까?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기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삶이 향상한다. 삶의 향상이라는 게 뭐요?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아픔들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열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래도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하는 이런 공덕의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와, 오늘은 그래도 내가 동일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의 크기가 9으로 줄어들었어. 은희씨 이거 삶이 향상한 거야? 네. 그런 삶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8로 줄어들고 7로 줄어들고 5, 4, 3, 2, 1 줄어드는 거지 뭐. 그 수행의 끝에 가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는 거지 뭐.
그러려고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공덕이 되는 행위, 보시, 오계, 수행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번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행위, 업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늘 말한 거죠.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지 이거 알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는 버리고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것. 이게 잘 사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요번 책에서 아주 비중 있게 정한 거 하나가 요 중간 과정이 하나 있더라고. 여기에 공덕이라는 거. 달리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행위는 공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경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더라고. 요번 책 만들면서 아주 요 부분을 비중 있게 보아가지고 공덕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를 하나 만들어서 아주 많은 경을 소개하고 있거든. 이러한 행위가 공덕을 만든다,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공덕을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공덕행위라. 그 공덕행의 방법이 보시고 오계고 수행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보시합시다, 오계를 지닙시다, 수행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원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들이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행복이 만들어지는 만큼 나의 삶은 향상해.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만큼 내 사는 일이 편해져, 기뻐져.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요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나라는 점을 놓고 성장하는 거냐 늙는 거냐 하는 요 경계를 말하느라고 여기 이제 늙음이 시작되는 요 자리를 경계선으로 할 수 있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늙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해. 그런가 하면 삶을 어쨌든 산다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관계 가운데 살잖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중간 과정을 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성장이고 언제부터 늙는 것일까? 이런 관점을 본다면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또 좀 보아야 하죠. 은희 씨, 관계라는 측면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과정을 경계짓자. 어떤 시점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나누는 걸까? 성인이 됐고, 응? 성인이 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어? 결혼? 그럼요. 자, 결혼이라는 것이 나는 성장과 늙음의 어떤 경계를 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측면, 나와 너,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측면에서는 결혼 이전에는 그저 다 하나야.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나하고 너를 합쳐가지고 부부라고 불리는, 부부라는 이름을 가지는 더 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큰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더 큰 나로 확장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에서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혼자의 삶이야. 결혼한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부부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이혼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좀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부부라는 나와 너가 함께해서 더 커진 나라는 존재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냐 우리냐라는 측면에서 완전하게 경계가 지어지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정말로 결혼은 내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가지는 사건이구나 라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생겨나면 그러니까 더 큰 우리, 더 큰 내가 되는 것이다. 가족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런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삶을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여간 요번에 지수가 혼자 살던 삶을 마감하고 우리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더 큰 나를 만드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축하해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최근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은희 씨 할머니 된 것도 축하하고 지수가 엄마 된 것도 축하하고 아이가 아직 이름 안 졌다 했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커가지고 이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곧 이름을 갖게 될 거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아이도 축하해요. 그러니까 뭐 이 바이러스가 좀 지나가고 그래서 아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되면 나도 가서 아이 보고 축하를 하고 그래야겠고요. 정말로 이제 할머니로서도 잘 사시고 지수가 엄마 되었으니 더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새로이 독립된 자기 삶을 시작하는 아이가 삶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요.